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신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목사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그 죽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이나 신학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이해한다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그 인간의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이 우주는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이 광대함을 우리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광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수명은 고작 길어봤자 한 100년 정도니까 인간의 수명은 이제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은 인간의 가치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이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죽음 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영혼이 있고 혹은 영과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인간은 이렇게 뭔가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음 후에는 어떠냐? 죽음 후에는 영적인 몸, 이걸 부활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몸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무엇이든 그게 육체가 되었던 혹은 정신이 되었던 혹은 영혼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인간 이해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죽음 전에는 육체를 가진 존재, 전인적인 존재, 죽음 후에는 영적인 몸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영혼 불멸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그 영혼 불멸을 기독교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엄밀히 보면은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 불멸은 이 히랍에서 온 그리스 인간론인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점이 성경과 이제 완전히 갈리는 이제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에서 그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죽음이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는 것 자체를 오히려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인간과는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혼 불멸설과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과연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점이 참 중요하지요. 저는
먼저 이 바울의 그 경험을 증거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바울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어떤 신비 체험을 했는데 삼층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그 신비한 세계, 그 신비한 세계를 목격했다는 그런 신비 체험담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활인데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많은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중요한 그런 그 증거자들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게바, 야고보, 또 여러 사도들, 또 500여 형제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이 초기 교회에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기 교회 여러 성도들이 이제 부활 체험을 했는데 이러한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함으로써 이들이 그 영적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의 다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회생하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부활 체험이 회생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 초기 교회, 이 초기 교회는 부활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바울 사도처럼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사후 세계의 존재를 증거하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 자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죽음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러한 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두 가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하면은 이미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의 상태입니다. 이게 본인은 잘 알지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은 이미 심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에 관련해서 죽음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 현세의 삶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 공의와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의가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이 과연 영속적으로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이 심판을 받아서 영벌을 받느냐, 아니면은 한시적인 벌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계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성취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 악과 사망이 소멸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판은 한시적일 것이다. 그래서 악한 죄인이 한시적으로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성경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한국교회는 죄인은 영벌을 받는다, 영원한 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이죠. 그래서 사망은 반드시 패망한다, 악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3일의 뜻은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시간은 곧 온다. 보통 이제 4일 가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었다 하면 이제 절망의 시간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에 패한 것 같았지만 곧바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곧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사망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선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망을 이기셨는데요. 그것은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종말의 선취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영광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한 사실을,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나 이 죽음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미 그것은 선취되었다. 종말에는 온전한 그러한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살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